오늘 본문을 가지고 에스겔의 상실감, 사랑으로 승화되다. 에스겔의 상실감, 사랑으로 승화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슬펐던 적은 또 언제였나요? 살다 보면 즐거운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을 동시에 경험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인데요.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사실은 아내가 죽은 날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나라 잃은 슬픔, 상실을 인력거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인력거꾼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며칠 동안 동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운수가 좋은 거예요. 많은 손님을 태우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죠.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들고 갔는데 그날 아내가 죽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 비극적인 날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인생에 있어서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날, 그리고 아내가 죽은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날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슬픈 날, 아내가 죽은 날입니다. 상실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이 세상 말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슬픔이, 상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에스겔의 상실감이 사랑으로 승화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빌로니아 침공으로 역사 속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2차 포로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이 끌려왔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기원전 592년, 이때부터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기원전 592년은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 반기가 기폭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는 예루살렘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고 6년 뒤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인데 선지자, 예언자, 파수꾼으로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파수꾼은 망을 보는 사람이죠. 산이나 높은 망대나 탑에 올라가서 도적이나 적군이 침입해 오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긴박한 시대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서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명이 있다는 것, 비전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읽혀줘도 그들은 외면합니다. 포로 공동체는 에스겔에게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명분상, 질서상 에스겔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에스겔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아내는 유일한 동반자요,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요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를 말합니다. 보석 같은 아내가 죽게 된대요. 아내가 죽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17절에 보시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당시 문화에서요 사람이 죽으면 그 초상집에 음식을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위로가 된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애도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프면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압되면 나중에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도 참 이상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백성들이요 물어봅니다. 우리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동안 에스겔이 그렇게 외칠 때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는데 에스겔의 행동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반응합니다. 커다란 슬픔, 상실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다. 에스겔 양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들을게요. 그때서야 반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혹은 못 알아들으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 에스겔의 삶입니다. 파수꾼의 삶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삶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조금 결이 다르죠? 선지자는요, 미리 선, 앞선 자에다가 알지자를 써서 미리 아는 자입니다. 예언자는요,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선지자라는 표현보다 예언자라는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능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맡은 자의 역할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강조점이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언은 과거를 포함해서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현재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깨닫고 미래를 향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현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요,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지만
각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시대의 죄악과 자기 시대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 원인이 돌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 때문에,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으로 자기만의 욕구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욕구가 마음을 마비시켜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돌처럼 굳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보시면 이같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쪘대요. 마음에 기름덩이가 가득 차서 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는 듣지만 의미를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아끼는 거 상실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 눈의 기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영광으로 여기고 너희 눈의 기쁨이 되었던 그 성소 곧 파괴될 거다. 너희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보석처럼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 너희의 나라도 사라질 것이다. 이것으로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 분명히 다윗 왕조는 영원할 거야. 분명히 우리를 다시 고토로 보내실 거야. 굳게 믿은 이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알고 보니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것과 똑같이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사라질 것이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것이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에스겔처럼 너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다. 슬퍼할 겨를이 없이 그날이 긴박하게 올 것이다. 성소를 잃고 나라를 상실했어도 이방 땅에서 어찌 울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어떻게 나라를 잃었다고 대성통곡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빌로니아를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문장은요,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제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엄청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성전의 상실을 통해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이런 마음으로 징계하셨어요.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누이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같지만요,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금방 읽은 14절의 구절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라는 구절은요, 나 돌이키고 싶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요, 너희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내 자녀로 껴안고 싶다.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다. 다시 우리 결혼관계로 돌아가자. 또 그 다음 구절이요, 니이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또 내가 니이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 니이치고 싶다. 제발 회개해라.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결정했지만 나 사실 다 뒤집어 놓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멸망시킨다고 했지만 나 이거 뉘우치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내 아내가 너를 떠나서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성소가 무너질 때 나는 이것보다 더 슬프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는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 알겠니?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내 마음을 알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상실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요, 한나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의 슬픔,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야 1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서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법정에 고발하세요.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패역한 자식인데 자식에게 배반당한 하나님의 억울함, 이것이 왕정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정시대를 끝내려고 하십니다. 마지막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에스겔이요, 이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됐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보니까 그 슬픔, 그 상실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짝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전할게요. 그 사랑으로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행동이지만 에스겔은 그것이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상실감이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스겔을 강하게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상실을 경험합니다. 상실감은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애지중지 여기던,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귀여워하고 애정을 주었던 반려견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차츰차츰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옵니다.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주신 분이 계셨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을 만들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주변 이웃을,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과 사회의 타락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 애통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애통하는 것은요, 슬퍼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도전이 있고 도약이 있습니다. 애통이 없다면 무력하죠.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저 역시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저의 작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초에 형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 많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살이 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2주 동안 먹은 게 총 5끼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아침밥을 눈물로 먹은 것 같아요. 점심도 저녁도, 길을 가다가도, 또 책을 보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나아질까? 옷을 좀 사입으면 기분 전환이 될까? 추석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나를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베토벤의 음악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향곡 9번 합창인데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것이 베토벤이 작곡한 곡인데요, 작년이 베토벤 서거 2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명훈 지휘자가 연주한 게 유튜브에 있는데 1시간 넘게 긴 곡입니다. 하루에 몇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참고로 저는 베토벤의 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악에 대해서는요, 문외한입니다. 그런 제가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황홀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고통이 느껴졌고, 뭔가 비바람이 불다가 소나기가 오다가 힘찬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둡고 칠흑 같은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는 환희가 느껴졌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독창과 사중창과 합창으로 이어지는데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곡은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청력을 잃어버린 베토벤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이 곡에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붙여서 지었는데 시의 대사가 놀랍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광채여, 우리는 정열에 취하고 빛이 가득한 성전으로 들어간다. 세상이여, 너 창조주 계심을 깨달았는가? 별 반짝이는 저 높은 곳에 그를 알라.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슬픔이요, 상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상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 속에 있는 화가는 무엇을 보고 저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알을 보고 그렸습니다. 제목이요, 통찰력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파이프는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그림으로 유명하죠. 저 알을 보고 새를 그렸습니다. 통찰이라는 것은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을 꿰뚫는 거죠. 그림 속의 화가는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을 보면서 부화하여 성장한 뒤 최종적으로 하늘로 날아가 오르는 새가 될 미래를 그린 겁니다. 단지 날아다니는 새를 그린 게 아니고 저 새가요, 신에게 날아가는 새입니다. 이것이 화가의 통찰입니다. 새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겠어요.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슬픔과 상실을 동시에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상실을 통해서, 깨어진 슬픔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 여호와이십니다. 음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요, 시가 하나님의 사랑의 환희를 표현합니다.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시와 음악과 그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각자 있는 곳에서, 일상에서 드러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살면서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이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혹시 상실을 경험했다면 세상 말로
운수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느끼시고 교회 밖에서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가을날 이 모든 것이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상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돼서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표징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